예. 골프 때문에 이렇게 두 분이 잘 참석을 하셔서 감사하고, 예. 사진을 같이 찍고 이제 밴드에 올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오래간만에 또 오신 우리 장순자 성도님,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사도행전을 교회 첫 주일부터 강해 설교로 제가 할 거로는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목회자가 강해 설교를 하려면 그 책에 대한 또 이 공부와 준비를 좀 많이 좀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못했는데 첫 주일 설교로 이제 강해 설교부터 하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계속 또 말씀을 나누서, 그러면서 우리 1장을 지난주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최초의 교회예요. 우리가 쉽게 이제 초대교회 하는데, 최초의 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언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오면, 그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명령 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유대, 심지어 너희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까지, 더 나아가서 이방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영광, 그 기쁨을, 나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을 한번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 28장인데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마치 드라마처럼 쭉 읽으면 이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 2장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 2장에 가보면 남자만 뭐 3,000명, 5,000명 끊임없이 날마다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우리는 주일날 정말 1년에 딱 한 번 이날 그냥 총동원 전도주일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냥 평일에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빌립 집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목사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도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우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열방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그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중요성,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늘 이 2장은 성령 강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지 창조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은 곧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째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라고 하는 그 누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 때 그 육체, 여러분 사람이 이제 막
죽고 썩기 직전에 시체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좀 이제 징그러운 장면이기도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막 눈 감은 시체를 만지나 내 살을 만지나 아직 썩지 않은 시체나 내 살이나 별 새가 없어요. 다만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그 이후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 함께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통해서 잉태할 때,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30년의 새 생애를 끝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단추, 어디서 시작합니까? 요단 동쪽 요단에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곳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네,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모든 성경, 모세부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의 저자들,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존재할 수도 없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은혜를 깨닫는 것도, 심지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봉사를 할 때에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랑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성령의 중요성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성령의 강림이 어느 절기에 시작이 됐냐면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들 중에 하나인데, 오순절이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모세오경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6월절이 시작되는 50일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것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지금 성령이 임하는 그 날도 마치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장차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 우리 생명이 다하면 우리는 끝이 아니고 뭐의 시작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총장이었나요? 이화란 박사는 자기 죽음에 대한 유언할 때, 내가 죽으면 할렐루야의 찬양을 외쳐달라. 그래서 그분이 돌아갔을 때 할렐루야 찬양을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외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죽으면 애고애고 복하였던 것과는 반대죠.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밝히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같은 의미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열흘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 120문도의 그 성도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그들이 모였던 곳에, 함께 모였던 곳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는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옆에 주위를 보십시오.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얼굴들 한번 서로 보십시오. 우리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겠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혼자서 예배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삶에서도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강림은 그냥 일방적인 자기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에 그것은 신약에서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제 다음 단락 2장 다음 단락에 가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말씀하잖아요. 어떤 성경을 인용합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 장차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 말미암아 임할 것이다. 그 임하는 날, 성령이 임하는 날에 대해서 구약 예언서를, 요엘서를 가지고 그 성령의 놀라운 강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집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좀 뜬금없이 들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셨기에 예수님은 너무 좋대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싫대요. 그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무자비한 하나님, 그렇게 살인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싫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이 삼위일체라고 구분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령을 마치 예수님의 종처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몸종처럼 생각하셔서 성령을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부흥회 때 좀 사용하시고, 기도원에 가서 막 나무 뿌리 붙들고 막 샬라샬라 막 할 때 충만하게 주세요. 그때 좀 사용하는, 마치 그렇게 우리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좀 불편하시겠죠. 성령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지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은 인격체이시자 우리보다 더 고등하고 더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속으로만 날 자꾸 막 싫어하고 막 그러면 그냥 앉아있으면 느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껴지죠.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공간에 조금만 있어도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내가 나란 사람도 느껴지는데,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 하더라도 마치 뭐예요? 없는 것처럼, 마치 그냥 이렇게 저 방구석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작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자신의 신앙에 엄청난 장애예요.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소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물론 다니면서 함께 계셨고 그분들을 함께 하시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역의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우리 너무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마치 순복음 교회에서나 사용되는 성령으로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무시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그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실하게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누구 덕인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자주 못 받아서 문제지만 은혜를 받잖아요. 누가 은혜를 주시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오히려 그때 나를 붙들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신 그 존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의 역사는 가시적인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국한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열방을 향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시면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4절에 갔더니 뭐로 역사했다? 방언으로 역사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막 샬라샬라하고 뭐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내용이 무슨지도 모르고 그냥 막 주저리 하는 그런,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급이 좀 낮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했던 그 방언은 뭐예요? 각 나라의 언어였어요. 그 각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나라들인데요. 바데, 메데,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도, 갑바드기아, 아시아, 본도는 북쪽에서 내려온 소아시아 그 북쪽에 있는 데가 본도이고요. 동쪽은 누구입니까? 로마. 바뀌었네요. 서쪽입니다. 서쪽은 로마라고 하는 데서 온 나그네들이고, 남쪽은 누구입니까? 애굽, 아라비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다 모였는데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동서남북,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 모인 곳에 성령이 방언을 통해서 각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7, 8절에 가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난 곳의 언어로 듣는다. 뭘 듣는다?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일까요? 조직 신학자요 변증가인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책 제목이 이 말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일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큰일이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특별한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였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하나님의 큰일을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각국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목적은 어디라고요? 열방을 향하여. 그 사명은 어디라고요? 세계화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이고 비전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성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국한되지 않았어요. 세계화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힘에 의한 능력은 너희에게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만이 아니다. 이 나라만이 아니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예요.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툭하면 일본 가서 저녁 먹고, 툭하면 중국 가서 밥 먹고, 그 다음날 다시 오고. 여러분, 우리도 쉽게 세계를 날아다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사명은 큰숲교회의 부흥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역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민족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북한 담도 좀 있으면 기차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자가용 몰고 갈 수 있잖아요. 북한을 넘어서 이제 육로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령의 역사.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너는 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녀 축복, 물질 축복, 장수의 그런 저급한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벌써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긴 그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뭡니까? 열방을 향하여 세계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령 강림 그 초기부터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은 나은 사람 구원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나은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마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해요.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웁니다.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반에 가서 반장이 아니고 반장만 돼도 좋아하잖아요. 달리기 했는데 3등만 해도 좋아하잖아요. 학교만 잘 다니고 애가 잘 자라만 줘도 졸업할 때 부모들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렇게 졸업하고 군대를 또 갔다 온 자녀들 보면 대견해 보이고 잘 자라는 것만 봐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값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양자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은 특정한 선교사에게,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라 그 지역에 가서 마치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너희 교회가 나를 저 서버라로 보내주는 파송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자기가 복음전에서 세운 개척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렇게 보내는데 유독 로마서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오늘 여기 로마에 있는 누가 왔다고 합니까? 로마에서 온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때 와서 출원하기를 하나님의 큰일, 이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스스로 들었던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큰 숲 교회도 세워지지만 그러나 더 건강하고 더 부흥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가정교회도 부흥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그 교회들이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우리는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세워진 교회들을 찬양하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놀라운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은 이것으로만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느 그 섬에서 생겼는데 티모르라고 하는 작은 섬 마을에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는 마치 사도행전 2장과도 같은 그런 성령의 강권하는 놀라운 역사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원주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 그 가운데 티모르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성령의 부흥하심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가 나중에 이런 책을 써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써서 이 사람이 나중에 1983년 4월에 예수전도단의 초청으로 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83년에. 그래서 명지대학교에서 또 CCC 대강당에서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당시에 8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소개해드리는데 베니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랍 부모의 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 요바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가족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베니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수녀와 사제를 통해서 카톨릭에서 세례받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후에 하루아침에 가족이 캐나다 토론토로 이사를 가서 친구 따라 놀러 갔던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22살에는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가 체험을 합니다. 성령을 만나서 성령이 자기와의 그 삶에 그 있었던 놀라운 체험과 배경을 통해서 지금도 미국 전역에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것만 얘기했습니까? 1907년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있기 3년 전에 원산에서 335 서너 명이 모인 여성도들과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회개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으로 연결이 되었으며 그것이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성령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일제 치하에 독립의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2000년 전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이제 한 달 후에 성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는 것도 내 생각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랑 항상 함께 동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항상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항상 있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싫으신가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이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 뜨끈뜨끈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먼저 부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마치 없는 것 같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살 때, 그럴 때 마치 성령이 없는 것 같이, 성령이 도망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은 성령은 우리 내주에 계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소멸된 것처럼, 그럴 때 마치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아무 영향력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령으로 전락되어버립니다. 그 성령이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그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그 많은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약속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로지 뭘 했을까요?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했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리라. 신기하게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끊임없이 했었던 것은 죄를 당연히 멀리 하겠죠. 거룩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적극적인 방법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은 한량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간구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에게 오신 성령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 충만함은 항상 유지가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연관시켰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술에 취했으니까 당연히 술의 지배를 받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멀쩡했던 사람이, 말도 없었고 얌전했던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말도 많아져요. 갑자기 막 감정이 흥분돼가지고 굉장히 막 다혈질로 바뀌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근데 자기 정신으로 오면 다시 이제 말이 없어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다면 죄를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변화된 삶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술을 먹어도 말이 트여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 성령이 사로잡힌 성령의 역사는 성도님들의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고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었던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귀한 선물입니다. 예배, 설교, 성경 공부, 신앙 서적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 안에서만, 내 주변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세계화로 바꾸세요.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명을 본받아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